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더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더 찬양 위대하신 왕.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찬송하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끊임없는 인내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약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승리에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영광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대신하심을 마음으로 깨달아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부활주일이 그냥 매년 지내는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단순 일로 끝나지 않고 섬기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충환 목사님 위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강다성에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 조금도 마귀 틈탐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단 한 명도 그저 정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 없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지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는 그날 멘붕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니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하나 더 있죠. 우리 해피 이스터 한번 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주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주일 새벽, 오늘 새벽 아침 일찍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 우리의 멸망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너희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굉장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를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소망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즉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실히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기둥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창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삼위의 하나님과 같이 합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앙에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대속의 제물이다라는 것과 대속하시는 피다라는 것과 또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참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고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신 거죠.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성경에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세 가지, 창조, 부활, 재림, 이것은 항상 한치의 흐트림이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 재림은 믿겠는데 창조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창조는 믿겠는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창조와 부활과 재림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승리와 소망의 소식이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이 무덤을 신성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가면은 공자의 무덤이 엄청나게 크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크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무덤을 아주 성지화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무덤을 아주 신성화하고 그것을 성지화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히셨습니다. 묻히셨는데 결국 그 묻히신 무덤은
아주 텅 빈 무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채 그냥 세마포만 잘 개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로부터 무덤에서 들려온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메아리 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묻히셨는가를 묻을 때 보고 나서 계속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렇게 좀 잘 좀 좀 깨끗이 씻어주리라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준비한 그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해서 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은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아주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옮겨 놓느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큰 돌을 옮겨볼까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느립니까? 우리 걱정하던 그 무덤의 큰 돌은 이미 저쪽에 내팽개쳐져 있고 이미 무덤은 텅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두 사람이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위 수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습니까? 여차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삶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여러 명의 마리아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목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처음에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 의해서 퍼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정말 천대받았던 그 여인, 이 정말 그 당시에는 참 여인들이 참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그 대우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사랑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에게 참 여러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그 참 은혜와 참 여러 가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엠마오 도상으로 해서 실패와 좌절을 딛고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또 남아있는 11 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아주 일일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빈 무덤으로부터 외쳐지는 부활의 이 음성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된 두 가지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무덤으로부터 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두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소문이고 하나는 가짜 소문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큰 일이 났을 때 반드시 진짜 소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짜 소문도 있더라고요. 가짜 소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예수가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군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의 묘제를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죽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살아났다라고 이 소문을 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군인을 풀어서 당당히 아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너에게도 군인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빌라도는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종교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선별해서 고른 이 군인들을 무덤에 딱 배치해놓고 24시간 지키게 했습니다. 24시간 지키게 할 때 한밤중에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라고 예수님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이 그냥 저기 가서 내팽개쳐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키던 군인들이 그냥 막 도망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도망가기를 시작해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 그러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주면서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 지키고 있는데 깜빡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소문. 이게 가짜 소문 아니에요. 이 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참 이 소문이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 놔두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거짓된 소문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은 진짜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나중에 사도 바울과
또 500여 명의 이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 소문 가운데서 누구는 이 소문, 누구는 저 소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소문이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참 너무너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헛소문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 하면은 뭐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는 뭐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앞에서 그 소문을 그냥 막 강조하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여인들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말했을 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이 찔린 그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자 숨어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은 2중 3중 장치를 해놓고 벌벌벌 떨면서 있었던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그러한 위인들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은 공교롭게도 여자들이었고 사복음서 모두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법정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은 채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던 데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이렇게 조작된 것이라면은 성경이 왜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던 저렇던 있는 그대로 기록한 그런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빈모둠에서 들려온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은 뭡니까? 두 번째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오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그 문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나갈 때는 두 문 중에 한 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두 문이 뭡니까? 한 문은 영원한 문이고 한 문은 멸망의 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갈 때 영생의 문으로 나가느냐, 멸망의 문으로 나가느냐, 이 둘 중에 한 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이 축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신앙이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기 원했던 여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돌무드로 옮길 것인가?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절망과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순간의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눈물밖에 우리의 앞에는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를 확인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실 때 그냥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3번째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46절, 47절, 4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도 안 됐어요. 거의 근처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고 뭐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모든 족속에게 너희는 증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놀라운 힘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를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발발발 숨어서 떨었던 이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떳떳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가 없으십니까? 부활의 복된 능력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가지시고 이제는 그 빈 무덤에 매여 있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외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많은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전파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9장 1절과 2절 찬송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적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미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되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찢긴 몸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우리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가는 귀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일들이 진행하다가 보니까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결단하신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써 만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것을 아시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그 계획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그 명령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기서 죽음이란 그냥 내 생명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그 일을 착착착착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 동안 있게 하셨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게 하십니다. 살이, 온 몸에 살이 찢기게 하시고 또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피를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변할 수 없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왜 그렇게 그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공의를 행하셨는가?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하시고 우리의 사랑함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단호하게 달아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 죽이심을 통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내가 찢겨야 될 살이고 내가 흘려야 될 피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정말 앞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이러한 성찬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살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먹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정말 앞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다 같이 하십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잔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 밟으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떠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몸으로 잠을 삼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기념하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사 정말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가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송 있겠습니다. I am Joshua Cho. I will be reciting the Apostles' Creed, which I've been practicing for the last month. I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God, the creator of the whole universe? I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Jesus, who saved us from our sins?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Do you believe in the Holy Spirit, who is with us always? Emmanuel and Ebenezer. Amen, amen, amen. Now I'll be reciting the Apostles' Creed in English.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감사합니다. 아주 조수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이발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격려 차원에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홍음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주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는 주님께 연약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해 주시고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1조와 주정과 성교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칠 때 아버지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식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이철희 장로님과 이화조 권사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김대희 권사님의 건강,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전능한 손을 펴시사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자신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저희들도 모두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나 세상의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미움이나 어떤 분노나 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바뀌어졌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힘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세상에서 정말 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실천하고 정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참 그것보다는 훨씬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속을 들리